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 가운데 착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지체 한 지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로 나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이 청년들에게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게요. 다 찾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아버지의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의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7절로 21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가 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바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은 그런 비전이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8장 19절이 답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자신의 자녀와 모든 자신의 집안 사람들 권속과 즉 이웃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1:1 제자 양육에 헌신하는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일은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강력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홍재 집사님이 지금 김리라 자매하고 제자 양육하고 있고요. 정희진 사모가 안재현 자매랑 지금 제자 양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나오미 자매가 얼마 전에 오헬리 자매를 마쳤고 이제 우리 희주랑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선 자매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최나오미 자매가 두 사람을 지금 양육하고 있고요. 우리 이수연 자매님이 김예슬 자매를 양육하고 있고 우리 천진경 자매가 양한이 자매랑 같이 이제 제자 양육하고 있고요. 우리 김하나 자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희경 자매하고 제자 양육하려고. 그리고 우리 양세원 자매가 김영원 자매하고 배은선 자매를 하다가 엄청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제자 양육반 친구들 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해요. 이런 자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천하만민이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제자 양육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정말 이렇게 마음은 감동은 있는데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발을 떼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불렀어. 너를 이렇게 하려고 불렀어. 라는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그 땅을 멸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달려가서 찾아가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가짜 선지자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서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발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땅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며 다니면서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엎드림을 요구하십니다.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 땅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의인 50인을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마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또 기도합니다. 혹시요 하나님 5명 모자라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45명 가달게 그 땅을 용서하시마 또 약속하십니다. 혹시 그런데요 40명밖에 못 찾으면요 그래도 용서할게. 하나님 죄송해요 30명은요 그래도 용서할게. 20명은요 그래도 용서할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나님 10명밖에 못 찾으면요 그래도 용서할게. 아브라함은요 설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은 있겠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요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고 결국 그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연약하고 불확실한 지체들이요 가장 쉽게 시험에 드는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또 죽이시나?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서 너무 읽기가 싫고 시험에 든다. 교회도 오면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벌 받을 것 같은 협박적인 성경 공부 내용에 난 너무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고등학교에 너무나 비교가 되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선생님은요, 일단 수업에 들어오시면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떠들지 마. 움직이도 말아라. 똑바로 앉아있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징계할 거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여전히 떠들어요. 여전히 장난치고 아무도 말을 안 듣는 분위기야. 그런데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오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떠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아. 그리고 아이들은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요, 누군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딴짓을 하면 그냥 가만히 뒤에 와서 뒤통수가 날라감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더 무서운 선생님일까? 경고 없이 후려치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수많은 성경 안에서 두렵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또 하고 계실까?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발 듣고 이제는 돌이키라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왜 두꺼운지 알아요? 그래서 두꺼운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모든 숨쉬는 생물이 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120년을 계속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20년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병사들은요 다 바다에 생매장돼서 죽어 자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놓아주라고 경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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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순종하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 알게 하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해야 했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완강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합니다. 사단입니다. 영적인 사단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또 그러나 거절하고의 패턴은요, 이 10가지가 똑같은 공식인데 이런 공식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8장 1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재앙을 보는데 똑같은 공식으로 바로가 거절하고 또 돌이키고 거절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볼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각 재앙, 10가지 재앙을 다 이런 식으로 다 보내십니다. 먼저 경고하시고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로 내려와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제 그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잘못했대요. 쟤네들이 잘못했대요. 우리 다 내보내서 예배드리는 자로 내보내겠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중단하세요. 15절로 내려가 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10번 이상을 이 짓을 한 거예요. 바로가 계속. 자, 10가지 재앙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오늘 이거 공부하는 날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만 보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피재앙입니다. 피재앙은 강과 바다 그리고 하수의 모든 물들을 피로 바꾸십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이 있느냐? 우리 송성교사님 맨날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생명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 떼를 온 애굽에 보내셔서요, 밥그릇, 물컵, 냉장고를 열으면 냉장고 안에도 후 안에도 전부 다 개구리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들은요, 개구리 신이 부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 부와 풍요를 준다고 믿느냐? 그래서 헛된 신에게 그것들을 구하느냐? 부와 풍요는 오직 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알도록 너희들이 섬기는 개구리를 내가 마음껏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여러분들, 부와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먼지를요, 다 이가 되게 하세요. 그럼 숨 쉬면 어떻게 돼요? 숨 쉬면 콧구녕으로, 눈으로, 입으로, 목구멍으로 이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숨 쉬고 있느냐? 맑은 공기를 주어서 너희들이 살아 숨쉬게 하는 너의 호흡의 주관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파리재앙입니다. 개파리떼들이 애굽의 온 땅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 개파리떼들이요, 이 온 땅을 다 쑥대밭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요, 파리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파리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느냐? 온 땅을, 온 우주를 지은 것도 나 여호와, 파리를 창조한 것도 나 여호와라는 거야. 그 피조물 파리떼가 너희들의 땅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 내가 창조주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통을 트일 때쯤 되니까 또 한 번에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을 보내시는데 모든 가축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돌게 해서 다 죽이십니다. 이들의 가축은요, 자신들의 이 소유, 부의 상징이었어요. 너희들이 소유한 모든 소유, 너희들이 지금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들의 부의 자랑인 모든 가축을 보호하는 자도 빼앗아갈 수 있는 자도 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번째는 독종 재앙입니다. 이제는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에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병을 발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건강, 너희들에게 있는 질병들 다 나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고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을 애굽 전국에 내리셔서 사람, 짐승, 밭의 모든 채소, 나무를 다 치고 꺾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쓰나미의 소식을 듣고 광풍의 소식을 듣고 지진의 소식을 들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온 지면을 덮어서 그동안 내려졌던 그 7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것. 왜 남아있을까? 모세, 아론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제발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쓸이 하시다가 스톱 해서 조금씩 남아있었어요. 7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을요, 메뚜기 떼가 싹쓸이 하도록 하십니다. 지금껏 너희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힘도 다 내가 남겨놓은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9가지 흑암재앙입니다. 이 흑암재앙은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을 조차의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을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볼 수 있도록 빛을 주던 해와 달과 별, 다 여호와의 손이 뜨고 지게 하며 비추게도 하며 빛을 감추기도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은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짐승, 모든 생물, 모든 짐승까지요, 첫 해에서 난 첫 장자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장자를 내리십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자녀, 너네들이 시집장가 가서 낳았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내가 태의 문을 열었기에 허락한 선물이라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절대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가 굴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고통 때문에 어거지로 이스라엘을 내어보냅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이스라엘을 내어보냈던 애굽 왕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다면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들을 홍해에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구석구석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다 기록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잔인하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싫다고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쇳덩어리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알고 싶어서, 얼마나 그분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하는 우리 리더들이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부분 읽어놓고 하나님은 잔인하다, 너무 잔소리가 많다, 무자비하다, 무참하다,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징계받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이 좋은 청년의 때에, 이 젊은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누구는 지금 밤을 새고 시험 보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 공부 나와서 왜 맨날
맨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맨날 혼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발 듣고 돌이키거라. 이제는 너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그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슬쩍 뒤로 와서 뒤통수 날려서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꾸 거듭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볼게요. 20절부터 봅니다. 큰 집에는 은과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크게는 전 세계입니다. 유럽 땅이기도 하고요. 한국 땅 또는 프랑스 땅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교회 아니며 우리의 가정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온 땅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 귀히 쓰임 받는 사람, 천히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가문, 너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라며 마음껏 배움을 만끽하고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나마 남들 하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거나 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인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릇으로 비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사용하실 축복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의 조건은요, 금도 은도 나무도 질그릇도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여러분들이 구사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학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언어의 능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지지리도 나빠, 그 지지리도 못났고 집안은 다 깨진 가정이고 뭐 내놓으라 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이 세상이 말하는 무능의 원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친히 빚으셔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친히 빚으셔서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런 자의 샘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촌구석에 양치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당시로서는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난 마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시골 사람도 알아, 베들레헴. 근데 당시로서는 베들레헴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할 정도의 시골 지역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요. 그래서 위로 7명의 형들에게도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닥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한 시골에 무능해 보이는 순진한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셨고요.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빛이 붉다는 것, 갓 태어난 아기들을요, 핏덩어리, 즉 빛이 붉어서 적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피부가 맑고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윗이 빛이 붉었습니다. 빛이 붉다는 것은요, 그의 성품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거짓말하면 막 피하죠, 그죠? 사람의 정직성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나타납니다. 즉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그의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다운 얼굴은 꾸미거나 가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자신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31장 30절. 우리 정한 집사님이 이 말씀 받고 되게 고민하대. 난 여자가 돼야 되나 이러면 고민하는데 잠언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움, 어떤 것이 아름다움일까?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무슨 소리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곱고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갈까요?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즉 얼굴의 아름다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이 말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그의 이력서를 만약에 너 이력서 내라고 이제 이력서를 내면 그 아무것도 이름 다윗,
출생지 베들레헴 뭐 이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시골 출신 그냥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삶이 깨끗했고 정직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양치기 소년이 급작스럽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제 왕으로서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그를 왕으로서 친히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수금을 치면서 들판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그 수금을 잘 타는 그 달란트를 이용하셔서 그를 왕궁으로 이끄십니다. 왜요? 왕이 되기 전에 시골에서만 살던 그가 그 왕궁의 삶을 체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버림받게 될 것을 통보받은 그 사울 왕에게는요 악신이 임하게 돼. 악신이. 다른 말로 버림받게 될 것이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것은 이미 사울왕 시대부터 있던 분야입니다. 당시에도 벌써부터 귀신에 들려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데 있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찬양 틀어놓으세요. 찬양. 그 치유가 돼. 찬양이. 이 음악적인 효과가 너무 놀랍다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다윗은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학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해요? 뭐가 주특기야? 노래 잘합니까? 악기를 잘 연주합니까? 아니면 설계입니까? 아니면 글쓰기를 잘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던 그 드로잉쇼의 김진규 교수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는요, 그의 재능이에요. 재능을 통해서 간증자로,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도 각각의 전공과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훗날 다윗 왕이 죽고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추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중보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받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봅니다. 솔로몬이 지금 죽은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레압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며 늘 발견한 내 아버지 다윗은요,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셨던, 그래서 언제나 성실했고 언제나 공의로웠고 언제나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이거 누구의 평가예요? 바로 아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요 제3자들에게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어요.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야.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고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야. 믿음도 되게 좋으신 분 같아. 그러나 집안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의 본보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까는 솔로몬의 증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소년 시절이었던 그 이전부터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 나의 실수와 과거의 허물 때문에 매여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쓰시지 못할 거야,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해. 허물을 못 본 거예요. 뭐를 얘기해요? 다윗의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완전한 돌이킴, 완전한 유턴, 완전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윗의 삶을 주장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그게 뭔지 알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니까, 첫 번째 성실은요, 성경적인 언어로는요 충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바나바를 배울 때 충성이라는 말을 배웠던 것처럼,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한자어 충과 성실할 성으로 구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성실은 눈가림하는 성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성실을 의미하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성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실합니까? 우리 대부분이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의 성실은요. 결코 결석하지 않습니다. 지각하지 않습니다. 과제 빼먹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한 학업, 이것이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돈 버는 사람의 성실은 어떤 걸까? 내가 받는 임금만큼, 아니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실은 어떤 걸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섬김의 모습으로 있는 자, 이것이 크리스천의 성실입니다. 겉보기에 성실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실한 자는 결코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한 자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런 성실한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의. 한마디로 그냥 공의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에요. 이렇게 풀으면. 그런데 공의의 원뜻은요, 참 재밌어요. 공의의 이 원래 뜻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공의인데, 공의의 원뜻은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매매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공의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땅은요, 모든 인간 누구나가 그곳에서 누리며 그냥 내가 그 땅을 밟고 있다면 그곳에서 누리며 사는 공간이 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땅이라 그러면서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보여줘요. 주님의 날이 임하면 땅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잠깐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오늘이라도 주님의 날이 임한다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을 못 파르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 부자들 그날이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땅이 다 갈라지고 엎어져 버릴 것입니다. 땅 사모으기, 그래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이게 원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이란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이에요. 어느 농부가요, 신문사의 편집인에게 원고를 보내왔습니다. 그 원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일요일에 교회 간 그 농부가 9월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편집인은 이 글을 실어서 신문을 발행했어요. 그리고는 그 글에다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9월의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려고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그걸 알리려고 했지만
그 편집인은요,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흥미한 기사거리라고 생각하고 신문에 글을 올렸을 뿐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삶이에요.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 여러분 알죠? 11조 잘 들여서 부자가 된 너무너무 유명한 록펠러가요,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광산업이 뭐예요? 금 나오는 거. 그랬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갖고는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또 어려서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대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 음성을 듣고요,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자기가 사기당한 그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망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저걸 왜 파고 있냐 이랬는데 수군거렸는데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액체는 석유였습니다. 이 유전으로 그는 일약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록펠러를 석유 재벌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괴롭힘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공의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는 정직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정직한 거, 애들한테도 정직하라고 너무 많이 말하죠. 그죠?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곧고 바른 상태를 정직이라고 해요. 즉,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며 그 결과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일관성 있는 삶의 양식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가증한 정직도 있다고 기록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4절로 35절. 열왕기하 15장 34절로 35절. 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로 35절.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열왕기하 15장 위로 올라가서 3절로 4절 한 번 더 볼까요?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하나 더 볼게요. 역대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로 33절. 역대하 20장 32절로 33절. 역대하 20장 32절로 33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증한 정직의 모습입니다. 어떤 남녀가요,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봉투에 받아서 숙소로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햄버거가 아닌 현금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맥도날드로 돌아가서 현금이 든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강도가 많은 지역이라서 주인은 늘 햄버거 봉투에다가 현금을 넣었다가 이제 은행에 입금시키곤 했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현금이 든 봉투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걸 돌려주고 너무나 기쁘게 이제 숙소로 돌아왔고 맥도날드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이 따뜻한 이 소식을 방송국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 선한 일의 주인공을 수소문했습니다. 여행 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들은 이제 숙소를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굳이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불륜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정직은 뭘까요? 하나님의 정직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마음이나 행동이 거짓과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임재 앞에서 행하였다고 아들 솔로몬이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가문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왕가 왕족 감히 꿈꿀 수 없는 시골 농사꾼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아들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우리 솔로몬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봅니다. 20절 21절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20절, 21절 제가 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과 함께 또 하나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교제권의 문제입니다. 자, 22절 볼게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뭘까? 내가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교제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약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잃어버린 롯이라는 한 사람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롯은요, 분명히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무법하고 음란한 자들 가운데 섞여 살다가 그 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의롭게 살아가는 삼촌 아브라함과의 교제권을 과감히 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신나게 살 수 있는 그럴 것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떠났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타락했고요. 그는요, 자신의 친 두 딸과 동침하기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타락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긴장하고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이 먹는 교제 엄청난 거 알죠? 먹지도 말래.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는요, 전도 대상자를 의미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제권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받을 만한 대상이라면 과감하게 교제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다시 볼게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청년의 정욕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죠. 사랑이 뭐예요?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지니고 있는 자. 화평, 우리는 세상에 그냥 뭐 술 친구 멋지고 화평, 그런 거에 화평한 자들 너무 많아. 근데 그거 아니고 거룩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며 힘쓰려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요. 딱. 2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삼는 자들과의 교제권을 삼가라는 명령입니다. 은연중에 계속 교제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요, 은연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혼란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교제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교제권을 끊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볼게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형제라 일컫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럼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왜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투지 말며 온유하라는 거야. 온유는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모든 사람과 교제하라는 명령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내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권면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교제권을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것은요 말씀 밖으로 벗어난 자들을 잠잠히 기다려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교제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 딱 끊어버려. 인간관계 그게 아니고요.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라는 거야. 사랑으로. 그럴 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바울이 막 핏대를 내면서 심히 다퉜다고 성경이 써 있어.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 말씀대로 실천한 거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뭐예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야. 바나바가. 언젠가는 바울이 알게 되겠지. 아직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혈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만 언젠가는 바울이 성숙해지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계속 중보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쳐넣으셔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다가 아이고 내가 바나바한테 너무 잘못했네. 내가 마가라 하는 요한한테 내가 그런 짓을 할 너무너무 나쁜 놈이네. 막 이러고 회개하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모든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거야.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제권을 끊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그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거야.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요. 정말 이렇게 저에게는 근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함을 이루는 구원에 이른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너무 근심을 하니까 요새는 막 밤에 막 꿈에도 맨날 나오고 막 하여튼 매일매일 꿈을 꾸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슬렘권 사람들은 우리가 말도 안 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중보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막 전 세계가 모슬렘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셔서 그들이 막 크리스찬 돼서 막 변화되는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그 지체들도 제발 하나님 좀 꿈에서라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슨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말씀 밖으로 벗어난 자들을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방황하고 거역하는 자들은요. 그들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청년들을 향한 솔로몬의 권면을 한번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내 교제권이 정말로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 딱 붙어 있지 않는다면 내 심령이 상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그들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서 11장 9절 10절 제가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자, 청년 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도전받을 때에 다윗은 언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자, 로마서 2장 6절로 8절 갑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우리는요, 심판. 뭐 이렇게 맨날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러나 심판은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받는 심판받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일 수 있어요. 그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정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9절 피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청년의 때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이렇게 찬양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무나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번호개인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번호개인,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지만 우리 심령의 번호개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정말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합시다. 우리의 삶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유턴하겠습니다. 철저히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불을 던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윗처럼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있던 다윗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친히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볼품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단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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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두 부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여러분 둘이 밥 먹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인식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약합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 옆에 붙어 계십시오. 그럴 때에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연약하다면 교제권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하실 일이 많은데 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며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 모임, 우리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